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77페이지 77페이지 시편 107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 만방에서 모으시사 유속하셨도다. 내 영혼 광야 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길로 인도하셨도다.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귀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이고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도다. 우리 78페이지 시편 108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 정하여 싸우니 심령으로 노래하며 찬양하오리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비파야수기만 내 영혼도 일어나며 새벽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 이름 찬양하오리라. 주여, 자하심은 광대하시오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옵나이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임 받으소서. 우리 16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바라보고 살아라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할렐루야 너에게 전해주리라. 성경 말씀하시길 할렐루야 오직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바라보아라. 성경 말씀하시길 할렐루야 오직 바라보면 살리라. 사랑하는 말씀을 할렐루야 친구연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항상 참된 말씀이시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바라보아라. 성경 말씀하시길 할렐루야 오직 바라보면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제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참으로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영적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과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참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8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국민이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러한 은혜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미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또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진리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자,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두려울 수 없는 믿음의 강건함을 다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가정들로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신 선물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포도가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이 땅의 삶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또 멕시코 시티에 있는 독립장로교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고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로 통하여 이 장소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확신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자신의 가정에서 두고 그들의 교훈을 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년이 되도록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에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은 좀처럼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였던 한 사람,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허물이 많고 그리고 좋아할 수 없는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야곱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 야곱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처량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욕심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는 그런 교활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수단이 좋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야심가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자는 처량하기 거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얼마라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자기의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 곁에 머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도망자의 처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런 장담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행한 여행을 떠나고 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도망자가 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데 거리는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0km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 100km쯤 길을 떠난 다음에 그가 한 곳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중에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생애에서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한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홀로 된 야곱의 모습은 모든 인간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야곱이 혼자 있었던 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형과 같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의 형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야기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과 갈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28장에 와서 처음으로 야곱 홀로 그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 그가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에 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들려주는 이 야곱의 처지를 보면 이 11절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처지는 매우 암울합니다.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지금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밤은 야곱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그려주는 이미지입니다. 그의 앞날은 너무 캄캄해 보입니다. 그가 자기의 외삼촌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북쪽으로, 하란이 북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외삼촌을 찾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그가 자신의 형이 자기를 뒤쫓아와서 죽일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장소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 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들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처지는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홀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런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처량한 위치를 바로 이 야곱이 보내고 있는 이 한 밤이 그런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원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도 없고 그의 형은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그에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고,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던 죄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원대로 결혼을 위하여 길을 떠났는데, 여러분, 길을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구해왔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막상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하지만 그의 수중에는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호롤단신으로 아내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그의 앞날은 고생이 열린 날들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자기 지혜로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당하는 결말,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이 밤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한 사람 야곱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장래가 암울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홀로 광야에 누워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노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가장 처량한 이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이 아무리 처량하고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그런 인생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이 삶을 보십시오. 잘난 체 하다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처량한 위치에 있는 이 야곱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불안함 가운데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간사하고 이기적인 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어떤 그 약속을 이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에게도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야곱은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은 이 밤에 그의 모든 것이 변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만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홀로 있는 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인간의 자기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라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을 붙들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는 항상 내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두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그때는 내 혼자 게임을 하고 있지만 결코 홀로 있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위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재물을 모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많은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내 주위에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있는 것의 그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그 심령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홀로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도무지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탄식하며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귀를 가지게 된 때라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77세나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영원한 심판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들은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인생 가운데 가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어리석은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롭게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또 분명히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을 깨닫고 나의 유일한 도움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면할 수 있는 홀로 된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본 환상과 약속은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고 내리락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환상 속에 나타난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땅을 향하여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는 이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라는 단어도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보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길, 계단,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놓여졌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광경을 야곱이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사닥다리나 계단은 죽은 사람들과 신적인 존재들이 지하 세계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고대 유물을 보면은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높은 대를 쌓아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그 끝에는 제단,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야 잉카 유적을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이 있고 계단이 하늘로 쭉 나 있고,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펼쳐 내려오는 계단, 사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래 야곱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단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냥 심심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으로서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꿈에 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계단의 맨 위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처량하게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한 상태 가운데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돌보시겠다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망 없는 인생인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환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은 단순히 야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환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면, 야곱이 본 이 환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환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본 이 계단은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타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전도할 때에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서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가 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야곱은 그 밤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은 실제로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주위에 계셨습니다. 그의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주위에 있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영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잔 그 장소는 베델의 어느 한 이름 모를 장소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식, 야곱의 생각,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이 1000km의 구간 동안에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의 경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에 다른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자는 이 1000km의 이 여정 가운데서 단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수많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말은 슬픔과 수고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야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서 야곱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야곱이 한 이 서원을 아직 그가 그의 야비한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 말은 다 그의 진심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건절로 말합니까? 그것은 조건을 내걸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걸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가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돌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서원에 대한 기념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로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세운 것은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옛날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냥 희미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로 잊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억, 그 체험은 우리의 삶에서 일생 지워지지 않는 그 순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한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야곱의 돌베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돌베개인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가 눕혀져 있었지만 그것을 똑바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가 거기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이 그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11조를 드리겠다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람,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처량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루스였지만 그 이름이 베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된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적이 있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하여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앞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떡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에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주명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주의 성찬을 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전의 삶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오직 저희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아버지 사단의 종이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욕심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며 오직 저의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아들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공로를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랐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참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다 주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참으로 부족한 이 땅의 삶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며 근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저희들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며 저희들을 그 천국에까지 인도하도록 도우시지 않으실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몸을 기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잔을 받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자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제 잔을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명종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죄악이 가득 찼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언제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과 점이 많은 이 죄악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난 시기는 다 각자 다르오나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먹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16페이지 바라보고 살아라 2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할렐루야 진구여 내게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항상 참된 말씀이시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바라보아라. 성경 말씀하시길 할렐루야 오직 바라보면 살리라. 영생하는 말씀을 할렐루야 내 영혼 위에 주신다. 홀로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바라보아라. 성경 말씀하시길 할렐루야 오직 바라보면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가망 없는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